참 일상이 많이 흐트러진 가운데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속히 좀 일상이 우리 표처럼 일상이 회복이 되어서 우리가 또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이 좀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눠볼 본문의 내용은요, 시간적으로 보면 지난 본문과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이제 가르치시던 주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셨고 그 사람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 떠나자 이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으로 다 이렇게 퍼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29절이 이어집니다. 우리말로는 이게 좀 생략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요, 곧이라고 하는 이 단어, 카이 유투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지체하지 않으시고 회당에서 나오셔서 이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건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고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있으면 의례껏 사람들이 막 모이게 되어 있고 그분을 중심에 두고 막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이 있은 후에 그곳에 지체하고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즉시로 나오셔서 시몬의 집으로 이제 바쁜 걸음을 재촉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왜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즉시로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가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혹자는요 이 내용을 통해서 시몬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어디에서도요 시몬과 안드레가 예수님의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야만 하는 어떤 일이 분명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 해답이 되는 동사, 이 들어가시니라고 하는 이 동사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말로는요, 들어가시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여러분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 단어입니다. 가다, 오다. 이것을 의미하는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지난 본문들을요 가만히 되새겨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동사와 함께 등장하셨을 때마다 그곳에 어떤 일이 반드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1장 9절 말씀에 보면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는요 세례를 받으셨어요.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에는 갈릴리에 오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여기 들어가셨다는 말도 이제 거의 비슷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들어가셔서는 가르치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아주 굵직한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예수님께서 에르코마이 하셨다,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어떤 일이 또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것에 대한 기대를 해도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시몬의 집으로 그렇게 급하게 즉시로 가신 것은 그곳에서 분명히 하셔야 할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기대하셔도 좋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이야기인즉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기대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면, 오셨다면, 그리고 오신다면 그곳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께서 하실 그 어떤 일을 행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고 의지하시면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산 고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정말 매 순간이 기대되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더니 참 우연 같지만 공교롭게도 그 집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그 열병을 고치시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굳이 쓰지 않아도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이 저자인 마가가 아주 짧고 간결하게 이렇게 딱 서술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굳이 이것을 써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마가가 이것을 이렇게 썼다는 것은 분명한 의도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알려주고자 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기 이제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살짝 이렇게 좀 보면서 지나갈 건데요. 31절, 여러분 이제 31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는 동사가 한 5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 짧은 구절에 동사가 무려 5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나아가다, 잡다, 일으키다, 떠나다, 수종들다, 이렇게 5개입니다. 자, 이 중에 앞에 있는 3개의 동사는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고, 뒤에 두 동사는 그 예수님의 행하심에 대한 결과를 지금 보여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볼 것은요, 지금 이 사건, 예수님께서 열병에 걸린 이 시몬의 장모를 고치는 이 사건이 직전에 있었던 사건과 병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한 남자의 귀신 들린 문제를 해결하신 것과 이게 병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한 남자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회복시키셨죠. 자, 그것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집에서 한 여자의 질병을 고치시고 회복을 시키십니다. 물론 디테일은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 일어난 그 일들을 보면 이 내용이 그냥 반복되는 일로 그대로 표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마가는요, 이 내용들을 통해서 병을 고치시고
다시 일상으로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 그런데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 예수님의 능력이 회당에서 한 번만 끝난 것이 아니고 이 집에서 한 번 다시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은 이 일이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가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이와 같은 일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요, 모든 일상이 어그러진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짧게 보면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병든 일상을 살고 있다면 좀 한번 여러분 길게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이 세상에 사람이 존재하면서부터 죄로 물든 일상을 살고 있다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이 일들을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이 일들을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된 것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사실 봐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은요, 정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터치를 하실 때에 그때의 진정으로 온전한 변화,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붙잡아서 일으키실 때에 그곳에 회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회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더 기대하기는요, 지금 우리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영자 집사님, 지금 병원에 계시는 우리 이영자 집사님요, 자,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이영자 집사님에 대해서 예수님께 여쭙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심으로 우리 이영자 집사님께서 속히 그 몸속의 병이 떠나가고 교회를 다시 섬기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속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영자 집사님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시몬의 집에서 이 일이 있은 후에요, 실로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자, 33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그 상황을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입니다. 온 동네가 다 모였대요. 자, 그런데 이 온 동네가 모여든 때가 언제인가요? 그 때가 본문에 보니까 저물어 해질 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저물어 해질 때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좀 기왕이면 낮에 찾아오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사람들이 낮 시간을 다 보내고 쉬어야 하는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약속이나 한 듯이요, 온 동네가 다 그 앞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미 그 이유를 짐작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낮에 찾아오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예. 자,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제 교독을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네 번째 계명이 바로 안식일에 관한 계명이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정말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일이라고 여겨지는 것, 그것에 대한 항목들을요 아주 세세하게 다 만들었습니다. 그 항목들을 다 만들어 놓고는 안식일에는 그것들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항목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다 안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을까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 절대로 안 되죠. 안식일에 이 아픈 사람을 어깨에 들러매고 또는 부축해서 어디를 가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겁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런 이유로 사람들이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안식일이 끝나는 바로 그 시점, 저물어 해가 지자마자 바로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계신 그 집 문 앞으로 다 모여든 것입니다. 얼마나 많았는지 아시겠죠? 온 동네가 다 모였다고 하니까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이유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앞에 두 사건, 이게 참 난감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들 모두 안식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자는요, 마가는요, 안식일에 있었던 이 내용을 숨기지 않습니다. 숨기기보다는 오히려 정확하게 기록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을 읽게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사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별로 그렇게 그다지 놀랄만한 내용이 사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시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당시에 그곳에 살아가는 이들, 그리고 이 복음서, 다 기록된 이 복음서를 처음으로 읽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파격적인 일인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이제 마가복음을 공부해 나가면서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 당시에 당시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송사할 목적으로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지 그것을 엿보는 일들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또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 병 고치는 일, 귀신 쫓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저자가 이 내용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자, 이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실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내용들을 좀 상기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에 의하면, 자,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셨어요? 복음 그 자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복음의 시대를 여시는 분이었습니다. 또한 이후에 행하시고 가르치시는 모든 일들이요, 다 새로운 시대를 위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주인이 누구셨어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가복음 2장에 가보면요, 이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인자다. 인자가 곧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직접 대놓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3장에 넘어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또다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록이 됩니다. 즉, 이 저자인 마가는 이 모든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해되었던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율법의 틀들을 다 깨트려 버리고 그것들을 다시 바로 세우고 계시는 다소
파격적인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요, 자신이 또는 타인이 만든 틀에 갇혀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반경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조금 내가 틀을 좀 더 크게 만든다고 해도 결국은 틀이에요. 그 안에 그냥 갇혀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마치 우리들의 행함이요, 이 저물어서 해질 때까지 기다리던 이 유대인들처럼 주님 앞으로 나가는 일들을 주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어떤 사고나 인식 또는 관습이나 편견 이런 틀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요, 우리도 그런 틀 속에 갇혀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물어서 해 질 때뿐만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든 누구나 맞아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부산고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 자리로 나왔죠. 근데 사실은요, 이것도 하나의 틀입니다.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이 예배,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 틀을 과감하게 벗어나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렇다고 딴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이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시고, 오늘은 정말 열의 하나를 드리는 이 대표적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라고 한다면, 매일의 삶 속에서 매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틀을 벗어난 삶.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 어디 계시든 오직 주님만 생각하시고 또 주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여러분의 문제를 즉시로 내어놓고 문제를 해결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